네, 오늘 수요일인데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집사님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이 뭐죠? 창조주를 기억하라. 근데 이제 무슨 시간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셨죠? 예,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계시록에 보시면 예수님은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처음과 마지막, 또 알파와 오메가. 또 있나요? 다른 거? 세 가지인 것 같은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한국말로 표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에는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바울이 말한 것도 있고 여러 이 성경을 기록한 여러 저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렇게 동일하게 생각을 해왔던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이 위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는데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이 만물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보고 들은 것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 생존 세계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혔던 여인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혔던 그 여인은 사실상 저희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원래 우리의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저희들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남편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고 또 나의 욕심에 따라서 행했던 나의 과거가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다 이렇게 입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결국은 우리의 생애 속에서 남편 대신 예수님을 떠나서 음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이제 우리가 마치 탕자가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러한 경험을 저희가 영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음행하는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또 자녀를 낳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음행을 하다가 이제 주님의 은혜로 본 남편에게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이제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인데 지금 일곱 번째 날은 사실상 심판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일곱 번째 날에 주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심판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보는 사람은 보지 못하게 하고 또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상반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닌데 언제 심판을 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에서 요한복음 12장에서 주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닌데 그 심판은 언제 한다? 마지막 날에 하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48절에 보시면 여기에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렇죠?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내가 한 그 말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할 것이다. 여기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어떻게 하겠다? 심판하겠다. 자, 근데 여기 마지막 날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집사님? 여기 마지막 날. 자, 근데 이 마지막 날이라는 게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 또 아세요? 자, 여기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똑같은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7장 37절에 무슨 말씀이 있죠? 명절 마지막 날 뭐가 있어요? 곧 큰 날, 그쵸? 마지막 날, 곧 큰 날, 그쵸? 큰 날. 근데 요게 며칠이었어요? 유대력으로? 7월? 네, 7월 22일. 그쵸? 그러니까 초막절 마지막 날인데 우리가 지금 모세가 초막절을 제정할 때 왜 초막절을 7월 달에 두었을까? 그리고 7월 달에 있는 초막절을 15일부터 22일까지로 했죠. 그쵸? 7월 15일부터 22일까지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지금 지구 역사의 처음부터 지금까지를 깨닫게 되니까 우리가 알게 된 게 뭐예요? 서기 2000년부터는 이제 7번째 날에 우리가 들어왔다. 7번째 천년기에 들어왔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결국은 요 7월 15일은 2015년을 뜻하는 거예요. 2015년.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되죠? 2022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심판할 목적으로 온 것은 아닌데 심판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 가니까 명절 마지막 날 곧 큰 날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이 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셔라. 그리하면 그 사람의 배에서 어떻게 될 것이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15일 2015년부터 2022년까지가 사실상 초막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은 수장절, 또 장막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수장이라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모은다. 그렇죠? 모은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뭐라고 그랬죠? 예, 아삽. 그렇죠? 예, 아삽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 모은다라고 하는 뜻인데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갑자기 죽게 되었어요. 근데 히스기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근데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 자기의 수명을 얼만큼 더 연장했죠? 15년 더 연장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굉장히 복합적으로 깨닫기 시작하게 되는 것인데 이 2015년도에 무엇이 있었죠? 이때 테트라드라는 그 하늘의 징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테트라드라고 하는 요 현상이 굉장히 드문 현상임에도 드문 현상이고 6월절, 초막절, 6월절, 초막절 이렇게 2년 연속으로 계기 월식이 있고 그 한가운데 계기 일식 예수님의 탄신일에 해가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요 테트라드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요 2015년도라고 하는 요 15가 결국은 요게 보름날을 뜻하도록 주님께서 의도를 하신 것이거든요. 보름날. 그러니까 요게 7번째 천년기에 15일에 해당되는 요 연도였어요. 그래서 2015년도가 사실은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었던 그 해.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벽을 보고 하나님께 울면서 애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크신 은혜로 15년을 더 수명을 연장해 주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남편께서 보름달이 뜰 때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물론 2030년 4월 18일을 궁극적으로 가르치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메시지는 2000년도부터 2030년까지는 30일을 뜻해요. 30일. 그래서 이 30일은 결국은 다니엘서 6장에 가면 왕이 어떤 조서를 내리냐면 30일 동안 그 다리오 왕 외에 어느 다른 신에게라도 경배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넣겠다라고 하는 그 메대와 바사에 돌이킬 수 없는 그 법령에다가 도장을 찍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다니엘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꾀를 낸 것인데,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30일이라고 하는 요것은 2000년부터 2030년까지 요 30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030년까지의 이 30년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일곱 번째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곱 번째 날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성회로 모이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 다니엘서 6장에서 말하는 30일 동안에는 다리오 왕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경배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마지막 요 우리 지구 역사의 30년 동안에는 결국은 하나님 외에, 다시 말해서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우상을 경배하게 되면 유다 지파의 사자가 있는 사자굴에 던져넣겠다 라고 하는 법령이 내린 거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법령은 절대로 변개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뜻인데, 다니엘과 다니엘을 미워했던 사람들과의 차이가 무엇이었죠? 다니엘은 사자가 다니엘을 죽이지 못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유다 지파의 사자로부터 다니엘이 은총을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라고 하는 뜻인데, 이제 다니엘이 그 사자굴의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다니엘을 미워했던 그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까 그들의 몸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 부서뜨렸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여기에 무슨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어떻다 그랬어요? 무릇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고 또 사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표적이에요. 표적.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장 34절하고 35절에 보면 여기에서 시므온이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 그 표적으로 세움을 입으셨는데, 이것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계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표적으로 선택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30절에 가면은요,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세대에도 이렇게 말하면서 이 세대에도 인자가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 11장 30절의 이 말씀은요, 이 마지막 때를 두고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는 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과정에서 결국은 인자, 그래서 인자가 표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엘리야를 선택하셔서 엘리야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전파하고 있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유일한 표적, 그것이 인자의 표적인데, 그것이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비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가면 여기 27절에도 역시 뭐가 나와요? 비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렇죠? 비춘다. 여기에는 뭐라 그랬어요? 번개가 서편까지 비춘다라고 말했고, 여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인자의 징조가 어떻게 된다? 하늘에 비춘다라고 말했어요. 인자의 징조가 비춘다. 자, 근데 이 비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태복음 2장 7절에 가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하늘의 별이 비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비춘다라고 하는 단어가 또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9장 8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라고도 한다라고 말했는데 거기 원어를 보면 뭐라고 되냐면 엘리야가 비춘다라고 거기 원어에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엘리야가 비춘다, 비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인자의 징조가 뭐예요, 집사님? 인자의 징조가 인자가 땅 속에서 삼라삼밤 있겠다. 요게 인자의 징조거든요. 삼밤. 그래서 주님께서는 침례 요한을 등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등불에서 번개가 비쳐 나온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는 좀 납득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펴서 볼게요. 누가복음 11장. 여기 누가복음 11장에 가서 어디를 보시냐면 어디부터 보는 거 하니? 예, 29절. 11장 29절. 자, 여기 보면 29절에서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거기 지금 29절 읽었나요, 집사님? 예, 근데 지금 제가 찾던 거는 어디냐면 그 앞에서 사람들이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을 먼저 하거든요. 그 앞부분에서. 아, 제가 찾았다. 16절. 여기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죠? 여기 예수를 시험하여, 그쵸?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라고 말했어요. 그쵸? 그래서 표적을 구했는데 표적을 구했는데 지금 우리가 29절 읽었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쭉 가면서 심판 때의 남방 여왕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여기 뭐라 그랬어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누가 왔었다? 남방 여왕이 땅 끝에서 왔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자, 근데 이 땅 끝에서라고 하는 요 표현이 인자가 이 마지막 날에 사방 땅 끝에서 그분의 택하신 자들을 모은다라고 말했죠. 그렇죠?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또 누가복음 21장 여기에 보면은 사람들을 하늘 이 끝 또 땅 끝에서 모은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 마지막 시대에도 남방 여왕과 같은 여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방 여인은 땅 끝에서 있었지만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왔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아무리 멀리 있다 하더라도 구원의 진리, 영생의 진리를 얻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 기울이는 그러한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지금 여기 남방 여왕 또 심판 때의 니느웨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바로 뒤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남방 여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요나와 니느웨 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뒤를 이어서 등불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등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36절에 가면 이렇게 말했어요. 너의 온 몸이 밝아서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라고 말했죠. 그렇죠? 근데 이 빛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번개예요. 원어를 보게 되면. 등불에서 비추어 나오는 번개와 같은 그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등불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는 시기가 있는데 등불이 이제 떠나가게 되어도 그 등불이 그 빛을 비추어 줄 때 그 빛을 잘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있으면 그러면은 뭐라 그랬어요?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춰줄 때와 같이 완전히 밝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실 동안에 세상의 빛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도들이 복음 사업을 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순교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또는 주님께서 원하신다면은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있는 동안에 우리 각자가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등불이 떠나가더라도 내가 그 등불이 나에게 빛을 전해줄 때 그 빛을 잘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들고 잘 간직을 하게 되면 그 등불이 떠나간 후에도 내가 그 진리가 내 마음 가운데 그대로 간직되어 있기 때문에 등불이 비춰줄 때와 같이 너가 완전하게 밝을 수 있다. 여기에 보면은 온전히 밝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들도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마가복음 4장 34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석하여 주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결국 예수님이 전부예요, 우리에게는.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혔던 여인이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결국은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 4장 34절에서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해석하여 주신다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5장에 가면 제 기억으로 34절로 기억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사람의 증거를 취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침례 요한을 보내준 이유는 너희들을 아무쪼록 구원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을 보내준 것인데 나는 어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증거해 줄 필요가 있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사님 그 말씀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그 구조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요한복음 5장 34절 맞아요. 이게 요한복음 5장 34절에서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이건 뭐냐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요한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해석한다 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 심판의 시간이 가까이 오면서 심판은 7번째 날에 하시는 것인데 그분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과거에 보지 못하던 자들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축복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분의 예수의 증거에 우리의 귀를 집중하게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양으로 부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처음부터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거기 처음이 뭐예요? 원어를 보게 되면 태초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태초부터 너희들에게 말하여 온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1장 5절에서 빛을 낮이라고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칭하시고 창세기 1장 16절에 가니까 뭐라 했어요?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고 작은 광명은 밤을 주장한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낮 시간에는 몇 시간이 있다? 12시간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내가 땅속에서 지나는 시간이 삼낮 삼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에스더서를 잠깐 가서 볼게요. 에스더서에 가면은 에스더가 삼낮 삼밤 금식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이야기를 집사님 기억하실 거예요. 4장 16절 가볼까요? 자, 에스더가 있었던 그 사건이 몇 년도 사건이었을까요? 그 에스더가 금식했던 그 해에. 자, 에스더 4장 16절.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더. 예, 예. 에스더 4장
16절에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우리 여기 4장 16절에 보시면, 자,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은 가서 수산. 자, 수산이 뭐라고 그랬죠, 집사님? 수산? 수산. 예. 우리 지난 오순절 날 서울에 올라갈 때 갖고 갔던 꽃이 뭐였죠? 수산. 예, 백합. 수산이죠. 그래서 이 수산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더에도 나오고 또 다니엘서 8장에도 나오죠. 이게 수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러한 사람들을 뜻하는 것인데,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 유다는 뭐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를 의미하겠죠.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5장 1절에 가면 뭐라 그랬어요?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 뜰 곳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돼 있죠. 자, 이 말씀을 안식일 교단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집사님도 아시죠? 하루, 이틀, 3일. 자, 1, 2, 3. 하루 금식하고 이틀 금식하고 세 번째 날 왕 앞에 나갔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안식일 교단에서. 근데 이게 진짜는 무슨 내용일까요? 진짜는 사건이 어떻게 된 것일까요? 3일 밤낮. 예, 삼나삼만 금식을 했는데, 요 내용을 우리가 똑바로 알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에스더 3장 어디를 보시냐면 7절 가볼까요? 3장 7절. 에스더 3장 7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예.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푸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예. 자,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요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유대력에는요 13번째 달이 있는 해도 있고 12번째 달이 있는 해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올해는 12월 달까지만 있고 그 다음 해가 1월 달인데, 또 어떤 해에는 13번째 달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1월 달이 시작돼요. 그래서 13번째 달이 있는 해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윤년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제비를 뽑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원어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제비를 뽑았다라고 돼 있어요.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제비를 뽑았더라라고 원어에 돼 있어요. 근데 요거는 제가 원어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여기 에스더 3장 7절하고 에스더 3장 7절이랑 짜게 되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 3장 13절이에요. 3장 13절에 보면, 이에 그 조서를 욕절에게 붙여 왕의 각 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어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요 사건이 있었던 요 해가 몇 년도였는가 하면 기원전 473년이에요. 473년. 근데 이 473년도에는 12달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의 유대력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좀 더 이해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컴퓨터 상으로 나타나 있는 유대력, 이 유대력을 딱 보게 되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떤 극단주의자들은 자기네가 달력을 따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분들의 달력이 틀렸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기원전 473년도는 윤년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만든 거는 윤년을 넣었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요 기원전 473년도 니산월 며칠일까요? 니산월. 여기에 보게 되면 지금 니산월 제가 지금 요게 니산월 13일. 예, 니산월 13일 날 니산월 13일 맞나요, 집사님? 이거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안 보다 보니까 예, 하여튼 그냥 설명을 진행할게요. 이 에스더가 금식을 시작한 게 언제냐면 토요일부터 금식을 시작했어요.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 이렇게. 그래서 지금 금식한 게 토, 일, 월. 이렇게 3일을 금식을 했거든요. 그리고 왕 앞에 나간 게 언제예요? 왕 앞에 나간 게 화요일 날. 화요일 날 왕 앞에 나가는데 화요일을 우리가 몇째 날 이렇게 표현하면 화요일은 몇째 날이죠? 셋째 날. 셋째 날. 그래서 지금 우리 안식일 교단에서 해석하는 대로 에스더가 이틀만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갔다라고 하는 해석은 이거는 인간적인 해석이죠. 그렇죠? 왜냐면 에스더가 뭐라 그랬어요? 삼낮 삼밤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나도 나의 시녀와 함께 그렇게 금식을 한 후에 왕에게 나가겠다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실제로 달력을 확인해 보게 되면 요 에스더가 요 금요일 날 요 금요일이 뭐냐면 니산월 13일이었어요. 그래서 요때 결심을 하고 그다음에 토, 일, 월 이렇게 금식을 하고 화요일 날 왕 앞에 나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신 이야기 중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두 번 들어있는 날짜가 언제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이 될 때까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을 꼭 한 번씩 하셨는데 두 번 하신 날짜는 세 번째 날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에 가면 셋째 날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그랬죠. 자, 왜 혼인잔치를 셋째 날 했을까요, 집사님? 저는 그냥 들은 이야기인데 유대인들은 창조 주간에서 화요일 날, 세 번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두 번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셋째 날 결혼식을 올리는 걸 좋아한대요. 그런데 요한복음 2장 1절에도 가면은 셋째 날 가나에 혼인이 있었다 그랬는데 가나가 뜻이 뭐라 그랬죠? 가나? 네. 가나는 갈대. 예, 갈대라는 뜻인데 갈대가 요한복음 계시록 21장 17절에 뭐가 나오죠? 갈대는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 그러니까 사람을 재는 자가 갈대죠. 그래서 계시록 11장에도 뭐가 나와요? 지팡이와 같은 무엇을 주었다? 갈대를 주며 가로되 너는 성전 안을 청량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에스더서에서도 셋째 날이죠. 그렇죠? 창세기 1장에도 셋째 날이죠. 요한복음 2장 1절에도 뭐라 했어요? 셋째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더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에스더는 누구한테 양육을 받았어요? 모르드게. 근데 지금 에스더 펴고 계시죠? 에스더 2장 20절 한번 읽어 보실까요? 에스더 2장 20절.
여기 에스더가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봐. 이게 몇 장이야? 2장 20절. 맞아요. 맞네요. 그 말씀 맞아요. 예.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니 예. 대로 그 했어 봐. 종족과 맞아요. 대로 예.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예. 그가 모르드게 명령을 양육 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따름이더라. 자, 여기 양육이란 단어가 나오죠, 집사님. 양육. 자, 양육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시록에 가면 뭐가 나오죠? 1260일 동안에 그 여자가 광야에서 무엇을 받았다? 양육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이 에스더는 예수님을 나타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어땠어요? 땅속에서 삼낮삼밤 지내신 다음에 아버지 보좌 앞으로 나가셨죠. 그렇죠? 그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나오거든요. 자, 근데 여기 양육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뭘까요? 에스더서 3장 지금 우리가 읽은 게 20절이죠? 2장 20절. 2장 20절. 예. 2장 20절. 여기 양육이 뭐예요, 집사님? 양육이요? 네. 양육이 여기 바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단어가 뭐예요? 아멘. 예. 여기 아멘이 돼 있어요. 아멘. 요나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요나의 아버지요? 네. 네. 요나의 아버지가 네. 요나의 바요나 아니 저기 아미떼. 예. 예. 아미떼가 뜻이 뭐예요? 아미떼도 아멘이죠. 그렇죠? 예. 아미떼 하게 되면 이제 진리 이런 뜻인데 아미떼도 아멘이랑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지금 에스더는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은 존재를 말하는 것인데 에스더가 삼낮삼밤을 금식하고 나서 왕 앞에 나갔던 이야기는 이거는 표상학적으로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역사 속에 나타나 있는 교훈인데 결국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근데 예수님이 삼낮삼밤 금식하신 그 내용이 이제 확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양육을 받는 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양육을 받는 자들이 3,000년 동안의 시간을 지낼 수가 있고 3,00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누구한테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려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모스서에 보면 주 하나님 만나기를 어떻게 하라? 예비하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사님 예비라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날은 2022년도를 가리킨다는 게 이해되시죠? 마지막 날. 그래서 2022년도는 심판의 시간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열심히 전해야 되는데 자, 누가복음 1장 17절에 가면은 엘리야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위한 백성을 뭐 한다? 백성을 예비한다. 그렇죠? 예비한다. 자, 그런데 계시록 21장 2절에 가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도성이 예비한 것 같다. 내려오는 모습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예비한 것 같더라. 근데 지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뭐하러 간다? 예비하러 가노니.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영접해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근데 그 말씀이 언제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집사님 생각에? 그 말씀이 언제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예비한 다음에 오겠다 하셨는데. 예비한 다음에 오시겠다고요? 네. 예비한 다음에 오시면 네. 재림 날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재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 예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집사님이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 가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은데 그 집에 가서 너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한 다음에 내가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영접해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주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반드시 예비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에스더가 언제 왕의 얼굴을 봤죠? 삼낮 삼밤이 지나간 다음에. 그랬죠? 근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때 우리가 그때 비로소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 것인데, 결국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그랬죠. 근데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처소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에베소서 2장에 가면 22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다 벽돌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 근데 그 지어져 가는 그 건축 기간이 몇 년이에요? 전체가 3,000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분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냐면, 너의 모든 원수가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 천년기 동안에는 엘리야를 중심으로 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할 수 있는 마지막 천년기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예비한다. 그리고 도성을 예비한다. 근데 이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나타나 있는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이제 너희들을 예루살렘 도성에 살게 하여 주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 예비라고 하는 단어하고 또 처소라고 하는 집, 그리고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브라함이 옛날부터 마음 가운데 소망하고 고대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도성을 마음 가운데 소망했다라고 히브리서에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소망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그때 이제 성취가 되는 것인데, 그 새 예루살렘의 그 모습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다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지극히 귀한 보석은 결국은 주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가 요나의 표적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3,000년 동안 건축한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도성을 예비하시는 것은 천년기가 끝날 때에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가 되시죠, 집사님?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하면 요한복음 14장, 그리고 집사님 이거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어떻다 그랬어요?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후에 있는 이 심판은 천년기 동안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이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래서 성도들의 권세가 다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깨어지기까지 하리니 그때야 끝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도들이 다 죽음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예비되어서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40분 넘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현재 하늘에 무엇이 비치고 있어요? 인자의 징조가 비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모든 족속이 뭐 어떻게 한다? 애곡한다. 그렇죠? 애곡한다라고 말했는데, 요 애곡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태복음 21장 8절에 나오는 무엇과 같다고 그랬어요? 베어버린다, 벤다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요 벤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기드온이죠. 그렇죠? 자, 근데 기드온이 이 항아리를 깨트리게 되는 시간이 몇 시였어요? 밤중에. 그렇죠? 예, 밤중인데 요거는 경으로 하면 언제예요? 밤중은? 요거는 이경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사기서에 가면 뭐라 그랬어요? 보초를 교대하는 시간에.
보초 교대하는 시간에 기드온이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쳐들고 나팔을 크게 불었다라고 말하는데, 요 횃불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번개의 뜻을 갖고 있어요. 번개. 그래서 지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은 2023년도를 가리키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정확한 해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서에 보게 되면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죠?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7장에 나오는데, 7장 20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그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19절에 이경 초에, 그러니까 이경이 언제예요? 밤중이죠. 그렇죠? 왜 이경이 밤중일까요, 집사님? 밤중은 밤 가운데라는 뜻인데 왜 이경이 밤중일까요? 1경 있고 2경 있고 3경 있죠. 그렇죠? 자, 근데 4경은 뭐예요?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시는 시간이니까 이건 빼버려도 돼. 요 밤이 3개잖아요. 근데 요 중에서 요 가운데니까 요게 밤중인 거, 밤중. 밤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에 오신다.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부자가 재산을 많이 모아놓고 그 다음에 막 배가 부를 때,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면서 뭐라 했어요? 너가 이 모아둔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생명을 도로 찾으리니. 근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하냐? 오늘 밤이라고 안 돼 있고요. 이 밤에라고 돼 있어요. 이 밤에. 자, 오늘은 언제 해주세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오늘, 내일, 모레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밤에 내가 너의 생명을 도로 찾겠다라고 말했는데, 번역을 오늘 밤이라고 사람들이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오늘 밤이 아니고 이 밤에 내가 너의 생명을 도로 찾겠다. 너의 혼을 도로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미 밤에 들어왔다는 거 아시죠? 지금은 언제예요? 저물 때. 2023년도가 되면 뭐예요? 밤중에. 2026년도가 되면 뭐죠? 그때는 다굴 때. 그리고 이제 2030년도가 되면은 새벽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밤중에가 요게 바로 몇 년도다? 2023년도. 지금은 2022년도죠? 요거는 일경이죠, 일경. 근데 인자가 오는 시간은 언제라고 그랬어요? 일경에 온다. 인자가 오는 시간은 일경이다. 헷갈리세요, 집사님?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네. 여기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보시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에서 떠나서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35절. 12장 35절. 12장 맞나요, 집사님? 12장 35절인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라고 되어 있죠? 이게 돌아와가 아니고요. 떠나서예요. 떠나서. 혼인에서 떠나서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추종되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이같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1경에 왔어요. 왔다가 여기 또 2경과 3경이다. 3경에도 역시 또 올 수도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물어봤죠? 베드로가 지사님 생각나세요? 40절에 가니까 뭐라 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41절에 여기 뭐라 했어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자기들을 끝나는지 아니면 예. 모든 사람들. 예. 자, 마가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물 때 밤중에 다울 때 새벽에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너희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주님께서 뭐만 말했어요? 1경, 2경, 3경에 대해서만 말하고 4경은 말씀 안 하셨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 비유를 우리한테만 하신 겁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지혜 있고 진실된 청지기가 이제 앞으로 올 건데 그 청지기가 너희들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도 상세하게 설명해 줄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취지에서 지혜 있고 진실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라고 이렇게 오히려 물어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베드로가 지금 질문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집사님? 조금.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집주인, 요게 이제 그 청직인데 오는 시간이 일경을 뜻한다. 예. 그래서 요 일경이 2022년도에 끝나고요. 그리고 요 내용은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나오고 또 25장에도 나오죠. 마태복음 24장 25장의 그날과 그 시간은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혜로운 5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갔던 시간이 몇 시간이었어요, 집사님? 밤중에. 예, 밤중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